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종과 상전 표문을 보면 그렇죠. 표면은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냐 노예냐 종이냐 상전이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신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을 때에 그 어떤 마음으로 적었는가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물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분의 격차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식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생활을 할 때에 지침이라 하죠. 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상전은 종들에게 또 어떻게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겁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것입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지만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그를 대할 때에, 내가 상전을 대할 때에, 내가 종을 대할 때에 나의 내적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얼굴에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100%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아주 가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건지, 그렇죠?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아니면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 느낌이 달라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다음에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그대로 있으라.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인 신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실제, 내 안에 어떤 실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내가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게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게 아버지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마음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에 33년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제게 깊이 박혀 있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준 권력이다라는 그 마음. 그 표면적으로 제가 읽으면은 우리는 참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으로 늘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종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함으로 얽매인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유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여서 하게 되면 참 힘들죠.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그 8시간이 지겹습니다. 얽매인 상태로 하게 되면. 그러나 자유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래.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마음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신분의 차이에 사는 억지가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표면적인 상태가 겉으로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그 자유함으로 주인을 섬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대할 때에 절대 노엽게 하지 마라. 종을 노엽게 해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의 이 마음으로 종을 대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형제를 대할 때에 절대 이중잣대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 교회 안에는 여러 신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안에서도 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원장도 있고 그렇죠. 다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요. 각종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직급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같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 저는 우리 김상근 형제를 저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친구인데 참 고마워요. 병원 그래도 중견 병원의 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이 티를 안 내요. 물론 병원에 가면은 그가 칭송을 받는 이름이 원장님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는 교회 오면은 원장의 모습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죠. 상근이 옆에 제가 앉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여러분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재밌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병원 원장 상근이가 내한테 묻기를 진호야 그랬더니 왜 그래? 네 요즘 뭐 하노? 그러더니 그래서 논다. 내가 그랬습니다. 논다. 그러니까 상근이가 하는 얘기가 니는 좋겠다. 제보고요. 니는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병원 원장인 친구 상근이 얘기했죠. 니도 놀아라. 내가 그러니까 상근이가 하는 이야기가 못 놀게 한다 이가. 자기 집사람이 그 봉순인데 못 놀게 한다 이거. 그럼 계속 일해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병원 원장이 백수인 나를 부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다. 니도 놀아라. 그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 잣대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금갈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갈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제들을 이렇게 다 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회 안에서조차 신분의 격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형제를 대할 때는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실제, 내면의 실제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그 안에는 신분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그대로, 그 가지고 있는 그 신분대로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대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노예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유인으로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바울은 자신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네 가지의 서신서가 나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옥에 있으면 그 서신서 적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든지 감옥에 벗어나려고 탄원서를 적어 달라는 둥, 뭐, 그런 생각만 하지. 그렇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보다 자유한 자가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어떤 형편과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현실에 집착하거나 이 표면을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이죠. 그렇죠. 바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자는 세상의 일을 하게 놔두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주의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에도 관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에도 관여하고 뭐 저기 관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세상에서 다 하는 일이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면 돼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뭐 그 정치에 관여를 해가지고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주의 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가 그렇게 딱 대비가 돼 있죠.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간 줄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은요 정의를 외치다가 갔습니다.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다가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될 일에 정치를 관여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면회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인척 관계잖아요.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인척 중에 누가 감옥에 가면 면회 안 갈 겁니까? 친인척이 아니라도 갈 거 아닙니까? 관계가 있으면. 근데 예수는 면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네가 오실 그리스도냐? 네가 오실 메시아냐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까지 줬던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면회를 안 오니까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더 멀리 가버렸습니다.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칠 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꼭 이걸 좀 아셔야 합니다. 어, 그냥 사회는 흘러가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들에 맡기고요. 그거는 뭐 다 세상에서 흘러가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거는 뭔지. 예수의 세계와 세례 요한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한 번도 이 땅에 와가지고 사회 정의를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유가 되찾겨지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수를 이런 예수를 안다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외칠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다 이 말입니다. 사회 정의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그렇죠? 그러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 몰라라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그 질문은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든지 이 예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동전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동전의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지혜롭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게 되면 지혜롭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세상에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도 두 제물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줄 제물, 하나는 하나님께 줄 제물. 세상의 제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것이 세상이 자기 것을 받아가기 전까지는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세상에다가 던져줘 버리세요. 그래서 두 재물을 딱 준비하는 세상에 줄 재물, 세상 이거 먹고 떨어져 나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괴로운 것은 세상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 찾으려고 안 하겠어요. 당연히 찾으려고 하죠. 찾기 전까지는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재물을 딱 준비해 놨다가 세상 것은 세상에다가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따로 할 사람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따로 할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 하죠. 세상의 종이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주님의 종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의 종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종을 세상 종이라 그러고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생활 안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값을 치르고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를 다시 찾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뺏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다시 뺏은 게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이비라 하는 줄 압니까? 이단이 지나치면 사이비가 되는데 사이비는요, 딱 특징이 있어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어요. 이단은 교주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이 이단보다 가장 무서운 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 교주가 있어요. 이 교주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면은 교주가 무슨 일을 해도요, 다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살인을 하든 도둑을 하든 강간을 하든 돈을 떼먹든 이 교주 말에 가스라이팅 돼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무서운 거예요. 사이비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그래서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교주들은요, 하나님의 구절을 들먹여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절대 가스라이팅 되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값을 치르고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교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피 흘림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피 흘림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가 왜 다른가 하면 사꾼 목자라는 것은 싹을 받는 목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싹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어린 양까지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줘서 어린 양을 보살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와 사꾼 목자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짜내가지고 자기를 배를 불리는 걸 사꾼 목자. 싹을 받아야 되니까. 왜 싹 안 주노?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고 했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싹을 줘야 되잖아. 왜 안 주냐? 그게 사꾼 목자입니다. 싹을 받는 목자. 그러나 참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양을 지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양의 피를 흘려서 자기 피를 배불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가? 당연히 아들을 통해서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날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대가가 필요로 했는데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는데 아들의 피 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꾼 목자와 참 목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분별 못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은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표현해내고 주님의 삶을 체현해내고 주님을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이든 아니면 상전이든 이건 표면적인 것은 관계가 없다. 종이 되었든 상전이 되었든 목적이 뭔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종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못 드러냅니까? 꼭 상전이야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표면에 있지 아니하고 내 실제가 있다. 내 안에 있는 실제가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종이 되었든 내 위치가 종이 되었든 상전이 되었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주님의 종이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종으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종으로 있어도 무방하죠. 그리고 내가 상전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상전에 있는 것도 무방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진짜 좋은 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본을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종이든 상전이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라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직업을 가진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청소를 하는 직업이든 변호사의 직업이든 재판관의 직업이든 의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그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직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 그랬어요? 뭐 청소부로 일한다고 주님을 못 나타냅니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밀어보세요. 우리 근은이를 이렇게 돌보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성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직업에는, 직업에는 귀천도 없고요.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난 주님을 못 나타내겠어. 부끄러워서 못 나타내겠어.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직업에 있든, 목적이 뭔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든, 상전의 신분이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된 태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된 태도입니다. 주님의 종은요, 자신의 외적인 신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죠. 저는 외적인 신분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내 목표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내 인생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어떤 목적을 심었는데, 그 목적으로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쓰일 때마다 나는 영광이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보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외적인 상태, 외적인 신분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신분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앞에 대법원장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안 굴립니다. 대법원장은 그 세상이 준 신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이 신분은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다가 비교를 합니까? 감히 세상이 나의 이 신분에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신분에 절대 꿀리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생명과 육까지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라 해가지고 종에게 공갈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울분을 터뜨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신분의 격차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 종으로 살다가 주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돌아가신 고 정준영 명예회장님 보세요. 그 서울에 가가지고 그 쌀집에서 쌀을 운반해주는 그런 종으로 있다가 우리 왕 회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현대그룹이라는 왕 회장이 됐습니다. 종의 신분이 있다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의 신분이 있다가 종의 신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내면의 속에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에 바로 나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너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저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하면은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막히지 마세요. 그래서 상근이가 내한테 물을 때 니 뭐하노 할 때에 논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논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논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노는 게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신분을 묻거든 직업을 묻거든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세상에 없는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없는 대답을 해줘야 세상이 우리를 못 건듭니다. 세상에 있는 대답을 해봐야 내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주눅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에 없는 것을 항상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여기 있어도 이 사람이고 저기 있어도 저 사람.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해도 이 사람이고 저 일을 해도 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이 사람이고 성공을 해도 이 사람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이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끌어내려도 그리스도고 끌어올려도 그리스도입니다. 끌어내리지도 않을 뿐더러 끌어올라가지도 않는 게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과 우리는 다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끌어올린다고 붕 뜨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 끌어내린다고 주눅 드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분, 우리의 영원한 직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말인 겁니다. 세상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신분을 잘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신분을 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실제를 바꿔버리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외적인 신분에 흔들리는 이 사람을 내적인 그리스도의 신분을 줌으로써 이 실제를 줌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살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공업에 근무할 때에 플랜트 사업본부라는 데서 근무를 차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플랜트 사업본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조선 사업부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핍박이 들어오든지 아예 진급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대중공업에는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급의 정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데는 5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5년의 기간이 지나면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이렇게 진급을 시킵니다. 근데 5년 만에 진급이 안 되면 더 5년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6년 차,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년 차가 딱 돼도 진급이 안 되면 영원히 진급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근데 제가 플랜트의 차장으로 있다가 저쪽으로 조선사 앞으로 갔으니 누가 징집시키겠습니까? 그 부장이 저희 중력이 나를 진급시켜야 하는 그런 중력이 딱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식구도 지금 진급이 많이 밀리가 있는데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내가 왜 진급시키냐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진급에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거기서 부장이 돼야 되는데 야 10년 동안 차장으로 있어 보세요, 여러분. 미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로서 제 특기가 레크레이션이거든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레크레이션의 특기니까 제보고 연말 송년회 때마다 사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해에도 내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사회를 맡겠습니다 하고 이틀인가 3일 지난 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부장이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정 차장님 이번에도 진급이 안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벌써 차장을 10년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진급은 이제 걸렸구나 했죠. 이제. 근데 나는 이제 송년회 사회를 맡기로 했고 엄청 기분 나쁘대요. 내가 이 사회를 맡아야 될지 계속 아이고 나 안 할랍니다. 기분 좋았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할지.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사회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진급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진급을 시켜주더라고요. 특진이라는 게 있어요. 특진. 그 부서에서 꼭 이 사람은 진급을 시켜야 된다 하는 특징이라는 상설의 그 중력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상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급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애의 사회를 본 걸 담당 중력이 잘 봤는가 봐요. 저 사람 누구냐 했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그분이 상신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 사람은 진급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장으로 진급을 한 거예요. 저는 아예 포기를 했죠. 그러나 내가 맡은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저는 진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했는데
그 충실의 결과가 진급이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만약에 내가 이거 진급도 안 시켜준다는데 때려치워버리려 했으면은 나는 진급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면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나는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외적인 신분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적인 신분을 주려고요. 주님의 종된 신분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좋은 비싼 집에 산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구석진 반지하에 산다고 우리가 주눅들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이게 다 레벨이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는 네가 예수를 잘 믿어서 진급 잘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16년간 종교 안에 있을 때에 늘 목사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이거는 16년 동안 내 못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다 머리가 되면 괴물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실제를 바꾸려고, 내적인 주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내적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죠.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뭐 이사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해주겠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기가 열심히만 성실하게 하면요. 세상에서 원하는 실력대로만 하면은 진급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런 식으로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면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종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불러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바꾸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자를 의의 종으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귀의 선악과를 묻고 마귀의 종이 있는 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상태로 우리를 다 되돌려 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실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표면을 바꾸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을 바꾸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목적이 딱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표현체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내면 속에서 주님의 향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땀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진동합니다. 특히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들 옆을 지나가면요 향이 확 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땀이 푹 젖은 사람 옆에 가면 땀내가 나죠. 우리는 무슨 향을 내야 될 사람인가? 주님의 향, 그리스도의 향을 내야 될 사람이다. 이 향을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이 천지를 진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